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의 말은 소망에서 탄식으로 다시 확신에서 절망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을 원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엘리바스의 혹독한 정죄와 회개에 대한 권면을 들은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대답하기보다는 마치 독백을 하듯 말을 이어갑니다. 욥기 23장에서 24장까지 계속되는 욥의 발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찾을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때를 알고자 하는 갈망, 악행자의 심판의 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23장은 하나님의 장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24장은 하나님의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욥은 매우 답답하고 억울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갈망합니다.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첫 대화부터 줄곧 선입견과 치우친 논리와 억측으로 자신들의 발언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단도직입적으로 욥이 큰 죄인이라고 친구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욥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복을 받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에 오늘도 욥의 마음에는 반항과 불평이 저절로 끓어오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내린 재앙보다 친구들이 주는 상처로 인해 욥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탄식이 더 견디기 버거울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엘리바스의 주장과 권고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추론하여 늘어놓는 것을 들으며 억울한 마음이 불끈 솟구치지만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힘써 지켜왔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종용하는 엘리바스의 조언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변론할 말을 잘 준비하여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왜 자기가 이와 같은 무고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공정한 재판을 열어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공정한 재판정에서 욥은 하나님께 억울한 사정을 아뢰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다 들으시고 무죄를 선포하실 것임을 고대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그의 큰 능력을 행사하셔서 욥을 거세게 논박하지는 않으실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 잠깐 주춤합니다. 또한 앞서 9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론을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결백을 선언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자신의 정직함에 대해 확고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선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 자기들의 주관적 해석과 치우친 논리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처벌을 완전히 그리고 확실하게 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부재와 욥의 신앙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자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전후좌우와 동서남북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탄식이 깊어집니다.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계셨던 흔적은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욥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욥은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의 좌절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심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직한 자이며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살아온 것을 아실 것이라는 데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욥의 확신이 있는 진술은
앞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욥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그가 택했다라는 길은 대체 어떤 길일까요? 욥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즉, 그가 택했고 그가 살아온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따라갔던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머물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의 길만 똑바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발걸음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직접 나오는 명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루에 정한 음식이 몸을 건강하게 지켜 생명을 연장시키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건강과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욥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생명에 영양을 보충해주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욥은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의 형벌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로에서 불순물을 다 녹이는 연단을 받고 정금이 되어 나오는 가정이라 여깁니다.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유일한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결정하신 일에 자유로우시며 성취하신 일이 많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에 대해 작정하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욥에게 주신 재앙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앞으로의 계획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욥의 미래에 어떤 것을 작정하셨는지도 알 수 없으나 계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욥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자기의 계획과 뜻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욥이 인정한 데서 나옵니다. 욥이 떳떳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반면 욥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지혜도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욥은 그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엘리바스는 재앙과 고난으로 인해 두려움이 욥에게 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에게 닥친 흑암과 같은 재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욥은 매사에 말로나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우매한 자와 같이 행동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욥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견디기 힘든 현실로 인해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고난은 힘듭니다. 욥은 자신이 죽음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맛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아버지께 넘겼습니다. 이처럼 순종이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문제의 결정을 넘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시로 확신과 절망을 오고 가는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난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말씀 앞에 산 자신의 신실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자를 붙들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붙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